이제 7장부터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10가지 재앙의 세부적인 그런 의미나 또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다 생각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받을 때 출애굽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피로 물든 전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뭘까요? 유월절,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구원의 피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것이 어떤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피와 피의 싸움, 이걸 줄이면 쌍피의 싸움이다. 어디 가서 쌍피 싸움이다 이러면 또 이상한 어느 교회 다니냐 이러니까 우리끼리만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요. 첫 번째 피와 끝의 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일강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는데 먹을 물도 구하지 못하고 모든 짐승이 죽어서 다 악취가 나서 물을 마시기 싫어했다, 뭐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이지요. 피라고 하는 건 생명입니다. 근데 그 피가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었고 나일 강물의 모든 것이 죽고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일 강을 피로 만들었을까? 나일 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나일 강을 통해서, 그리고 나일 강이 1년에 몇 차례 봄남을 하면서 비옥한 옥토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 강이 생명이고 나일 강을 지키는 신이 자기들의 신이다, 이렇게 믿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이라고 여겼던 그 나일 강을 피로, 생명인 피로 물들인 결과 그것은 마시지도 살지도 짐승도 못 살고 물고기도 못 살고 사람도 못 사는 죽음의 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일 강은 진정한 생명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나일 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일 강입니다. 그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을 해야 되죠. 생명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에서 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24절에 보면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걸 보면서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일 강에 생명이 없어서 피로 물들였는데 사람들은 그 나일 강을 떠나지 못하고 나일 강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일강 주변에 맴돌게 하지 않고 완전히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나일강이 조금 힘들면 우리는 그 주변을 맴돌아요. 돈 문제가 조금 힘들면 그 주변을 맴돌아요. 건강의 문제가 조금 힘들면 그 주변을 맴돌면서 뭘 먹으면 나을까, 뭘 먹으면 건강해질까, 건강의 문제를 건강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하는데 하나님은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은 뭘까?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 생명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요술사도 물을 피로 바꿉니다. 그런데
22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술사들은 자기들의 요술로 바꿨다는, 요술로. 그 요술,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눈속임입니다. 이건 진짜로 근본적으로 물이 피로 변한 게 아니고 물을 피처럼 보이는 그런 마술, 요술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마음이 점점 완악해진다는 겁니다. 생명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여지고 가짜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마술사들이 요술로 만든 것을 사람들은 진짜처럼 따르고 환호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런데 진짜는 가짜에 비해서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오히려 성경을 보면서 진짜는 때로는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사고 어리석게 여겨지고 바보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진짜이시면 정말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예수님도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역사를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편하고 믿으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편한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물론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가짜가 진짜처럼 보일지라도 가짜는 가짜입니다. 진짜가 가짜처럼 보일지라도 진짜는 진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짜에 매이지 말고 진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끼와 먹이를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미끼는 진짜보다 더 이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먹이는 허술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초라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를 따르는 사람들은 몇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2의 출애굽이 결코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이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술 같은, 요술 같은 가짜에 현혹돼서 거기에 머물러서 나일강 주변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우물을 파다가 허송세월 하지 말고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짜 생명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해서 이제 온전히 출애굽할 때 진정한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것이 무엇든지 간에 거기에 생명이 없음을 깨닫고 진짜 생명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2018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시 반까지 우리 함께